오늘은 6월 달입니다. 현충일과 6.25 전쟁의 발발, 그리고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데이로부터 7월 4일 독립기념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6월은 참으로 전쟁이 많았던 한 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 영화는 스필버그가 제작해서 아카데미를 6개 이상을 받았던 전쟁 영화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2차 세계대전의 실화였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비디오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제가 주보에 그 내용을 수록했죠. 2차 세계대전 한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들을 모두 전쟁터로 떠나보내었죠. 그런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머니는 사랑하던 4 아들 중 3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넷째 아들은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되었고 생사를 알지 못하였죠. 그러나 사령부는 넷째 아들이 아직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그 한 생명을 구해오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이 영화가 시작됩니다. 한 생명을 구해오라. 이게 사령부의 명령이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한 생명을 구해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결국 존 밀러 대위는 라이언을 찾아내고 나서 마지막 죽기 전에,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야 돼. 네가 잘 살아야 돼. 우리 목까지. 이 말을 하고 쓰러져 죽습니다. 그 부대원 8명은 다 죽게 되죠. 1명을 살리고 찾고 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킵니다. 그를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참 놀라운 작품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은 소중합니다. 당신도 소중합니다. 여기서 한 생명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내 자신일 수 있습니다.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내 자신. 우리가 한 생명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구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천국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한 생명을 돌려주면 하나님은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냐고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한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참으로 이기적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뛰어든 밀러 대위를 생각해 봅시다. 존 밀러 대위는 라이언 1명을 구하고 마지막 임무를 다하고 죽으면서 한마디가 제임스, on this, on it. 저는 이 내용을 또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글에는 번역도 있더라고요. 라이언, 잘 살아야 돼. 내 목까지. 그래서 on, 벌다. on this. 내가 지금 죽고 너를 위해서 8명이 다 죽었어. 그것까지 네가 다 벌어줘야 돼. 믿습니까?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뿐만 아니라 별 많은 전쟁 속에 뛰쳐나가면서 그들은 우리 가족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까먹고 잃어버리고 우리는 겨우 산다는 것이 출세,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사고 그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겠습니까? 진짜 목적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주시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구한다는 것. 그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비전과 인간의 능력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들, 세리와 죄인을 찾아 나선 것이에요. 이것이 그분이 십자가를 진 이유이고 예수님은 그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정결법으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마디로 전쟁터에 한 병사를 구하러 떠나는 밀러 대위와 수색 대원들은 참 미친 짓이었죠. 그러나 최소한 이 밀러 대위는 명령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비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유대 종교가 오히려 평화를 깨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평화를 더 깨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상황에서 본다면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유명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Beautiful, 너무 짧은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촉촉한 눈으로 그들을 응시하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야, 그 목자의 심정을 이야기해요. 그 엄마의 심정을 이야기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삭개오 이야기 뒤에 한 줄로 요약해요. 19장 10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돈만 좋아하고 이득을 챙기는 삭개오가 아닌가요? 정말 잃어버린 생명을 찾으려는 그러한 인간의 목적이 완전히 그걸 버려버리고 우리는 자기 출세, 자기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고 살고 내가 잘 되고 자녀들이 그냥 좋은 직장에 가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은 목적을 잃어버린 자들이야. 꿈도 희망도 잃어버렸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구원자 예수. 이것이 누가복음의 주제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의 후편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속편은 뭐예요? 예수 사랑교가 아니겠어요? 밀러 대위는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천대받고 상처받았던 세리와 죄인들에게 다가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랑했어요. 그게 컴패션이에요. 러빙 지저스예요. 그게 양 한 마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전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나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99명에 한 명이 더하면 100명이잖아. 우리 한 명만 더 전도하자. 그럼 100명 채워지는 것이야. 한 생명도 우리는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익이나 계산적이지 않고 순전히 완전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컴패션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이 존재해야 한다는 법칙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할 때 전도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 그
한 생명을 위해 99명의 생명이 필요한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그 고마움과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연쇄적으로 바이러스처럼 번져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858년 보스턴에서 어느 교회에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그 킴볼은 구두방에서 일하는 학생을 찾아가 성경을 가르쳤죠. 결국 그 구두방 학생이 바로 19세기 후반 미국과 유럽을 뒤흔든 세계적인 복음자, 바로 무디였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무디가 메이어는 체프만을 회심시키죠. 그 후 체프만은 한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선데이였어요. 빌리 선데이는 함을 초청하여 살렛에서 3주 동안 집회를 가졌는데 결신자는 12살짜리 소년 한 명뿐이 없어서 참으로 실망했었습니다. 3주 동안 집회를 했는데, 그런데 그 소년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까지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빌리 그레함 목사였습니다. 무디부터 빌리 그레함이 있기까지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양과 같은 것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들이 그 한 사람을 인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4절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누구입니까?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바로 당신이잖아요? 바로 나잖아요?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을 잃어버렸는데 찾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당신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들떠본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당신이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누구도 관심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0절 가장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그 세 단어가요, lost, 잃어버리라는 뜻이죠. seek, 찾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save, 구하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seek, 찾는 것을 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 욕망을 이루겠다고 집을 떠난 탕자와 같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러다 보니 직장 동료가 내가 구해야 할 생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학교나 사회에서도 모두가 경쟁자로 보입니다. 여러분, 전범자 일본에게 생체 실험으로 마르타 종군 위안부로 끌려간 조선의 꽃다운 청춘이 생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은 말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인간에게 주는 생명력이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저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제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 예수 사랑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은 당신의 가문을 세워준다고 저는 수천 번, 수만 번을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